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감독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영어로 비숍, 주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는 천주교의 주교 아니면 감리교의 감독을 말하며 저희로 치면 총회장과 같은 높은 자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의 감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수신지인 에베소 교회는 저희가 아는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모인 작은 가정교회의 집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종교였고 예수를 믿으면 로마의 처형을 당하거나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감독은 명예로운 자리이기보다 공동체를 섬기며 희생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게 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고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했다고 20장 17절을 보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함께 모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너희들 중 몇 사람을 감독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젊은 목사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거짓 교사 또 이단으로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주님은 장로들 중에 감독을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감독들에겐 바울이 없고 외부의 핍박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으로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울 임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가 있는 감독들에게 바울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절에 사용된 얻고 싶어하다 라는 헬라어 오레 게타이는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를 추구하려는 욕심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려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당시 직분을 탐하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동기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독은 선한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세상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독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칭찬을 받으면 하늘의 칭찬이 남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는 것 자체가 상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온전함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두 가지 모두 완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출중해야 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재능은 없어도 성품이 모나지 않으면 그는 충분한 리더의 자질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모난 천재를 바보보다 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비효율적인 모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분이 가장 누추한 곳에 오는 것,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은 일입니까? 죄 하나 없는 분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실적을 나타내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원동력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감독이 될 자의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독이 되려는 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며,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집사에 대해 다루는 12절에서도 자녀와 아내, 가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잘 통하는 카리스마와 능력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종종 우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성공이 크면 클수록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가정보다 사회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 가정에서는 화려한 능력과 언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통할지 몰라도 곧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과 인내, 사랑뿐입니다. 시간을 내서 본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짚으며 감독의 조건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언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와 같이 자신의 야망으로 성장시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성장시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시 가정과 같이 오랜 시간을 들여 본을 보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약한 자를 독려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망으로 나아가는 자는 조직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감독의 자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는 디모데서를 통해 바울이 경고한 거짓 교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저 역시 저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경지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충성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가정에 불의한 자는 큰 것을 맡겨도 더 큰 것을 구하며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두 조절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절제는 멈춰야 될 때를 아는 힘이고, 신중은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독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채우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보았듯 단정은 잘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치장을 없애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옷으로 대중을 압도한 로마 신전의 사제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멋진 장식으로 사람들을 압도하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이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언가 돌아올 것이 없는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곧 떠날 사람입니다. 우리와 함께할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자가 이런 선행을 베풀었으니 알아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선행을 이웃들에게도 알리지 못할 일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거짓 교사로 가득한 당시 교회를 지키는 방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투지 말고 오히려 관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싸움과 관련된 성품의 문제입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 제국의 문화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군사를 이끌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군인이 우대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힘이 지배하던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성이 여성이나 하인을 때리는 것은 교육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바로 로마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통제는 지도자의 당연한 수단처럼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 법으로 유명한 로마의 규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관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정반대되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폭력적인 힘이 아닌 절제와 관용,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 한 번도 힘으로 우리를 구원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이 법대로 세상을 판결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누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구원을 본받아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독이 관용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지식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많은 재산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독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감독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자질들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그런 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성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결단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식만으로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결단만으로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고난 없이는 안타깝게도 사람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는 관용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저리도 끝이 없을까 싶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고난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장로와 감독으로 빚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통해 성장합니다. 시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고난 없이 다듬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고 다듬고 기다리게 하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로 만들어가게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3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받을 복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이것은 신실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신실함입니까? 배신당해도 끝까지 사랑하신 마음, 외면당해도 포기하지 않으신 인내, 죽기까지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신실함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난을 견디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몸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겪으셨던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독과 집사의 고난에 동참한 자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섬김과 충성과 인내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능력을 바라지만 오늘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고난과 인내, 기다림을 지나 주님의 신실함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삶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명예가 아닌 섬김이며 낮아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보다 보이지 않는 성품과 인내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절제로 다듬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주님의 신실함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충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